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너무나도 더러워진 그 성전을 보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런 일이 이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것이 거룩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에다가 성자, 거룩할 성자를 붙였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성전, 이거 집이죠, 그냥 집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또 우리가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날을 성일이라 그렇게 말하죠. 또 구약시대에 보면은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을 성막이라, 거룩한 천막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거룩한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이런 가구들, 책상, 의자, 그거를 다 성구라 그래요. 성구, 거룩한 그런 가구라고 하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 옷은 또 성의, 거룩한 옷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을 성경이라 그래요. 성경책, 거룩한 성경책이라 그래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노래를 성가, 거룩한 노래라 그래요.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를 성가대라 그래요. 성가대. 또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예식을 성예식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 내 자녀인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왕이 와가지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 왕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믿음으로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걸려가지고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린 그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한 물질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전혀 믿음 없이 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가 낳은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장성한 후에는 각각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을 하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제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는 연락하시고 어떤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셔, 받아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셨느냐? 가인은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은 자기 아우를 때려 죽임으로써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자예요.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이런 악독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가인과 같은 인간 되지 마라. 왜? 그는 아주 그냥 악한 자라. 악한 자라. 자기 아우를 죽인 자인데 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겠습니까? 잠언 15장 8절에 보면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악한 인간이 드리는 그런 제사는 받아주질 않으세요. 아주 싫어해요. 미워해요. 아예 미워해요. 헤롯은 악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성전 안에 소떼, 양떼들이 우글우글하고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차려놓고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이 환전상들의 그 돈을 다 쏟아버리고 그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명절 때는 물론이고 이제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소나 양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제 검사를 해서 통과돼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온 소나 양은 그냥 뭘 트집 잡아서라도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그걸 끌고 오는데도 힘드는데 또 끌고 나가가지고 그걸 또 팔고 다른 걸 또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바깥에서 가져온 것이라면 자꾸 퇴짜를 넣는 거예요. 불합격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성전 안에서 파는 소와 양을 아주 몇 배로 비싸게 사가지고 드리면 통과시키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성전에서 그냥 사가지고 그냥 제사 드리는 비싸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러니 이들이 행하는 짓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은 장사꾼들과 돈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로마의 달란트는 받질 않았어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세겔이라고 하는 은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달란트 가지고 사용하던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면 다 돈을 바꿔야 됐어요. 그런데 아주 많은 이익을 여기에서 남겼습니다. 이렇게 돈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제사장들이 환전상과 짜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은 형식적일 뿐이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거기 15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월삭이니 안식일이니 뭐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너희들 기도는 아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밤낮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1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가지고요, 이 백성들이 이제 소나 양을 끌고 오면요 건강한 건 다 빼돌려요. 그리고 눈 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 말라기 1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걸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냥 너희들의 얼굴에 그냥 똥을 칠할 것이라 그래서 아주 그냥 망신당하게 해주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겠다는. 그런데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들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지고 말았어. 이렇게 타락함으로 망한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헤롯 성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떼 양떼를 다 내쫓아 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다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이때 누구도 저항하지 않고 다 쫓겨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가까우면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뒤져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6월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더러워져 있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한 마음과 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래서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흘 동안을 찾아다녔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야, 나이가 어린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그냥 근심하면서 찾아다녔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해서 구별한 거룩한 집입니다. 아멘. 이 성전은요, 목사나 전도사의 집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집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현대교회 타락상 세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사회봉사로 전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타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사회봉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행하는 모든 좋은 일은 그들을 감동시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목적은 그들의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런데 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구원 얻으려고 하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하면 그들의 육신만 즐겁게 해주고 혜택을 주었을 뿐이지 잘못하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느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데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줘야 되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만, 그걸 알고 그걸 믿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복음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기도는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먹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 받을 기회도 없고 따라서 믿음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먹고 교제하고 그거는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 믿음은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없이 먹고 마시기만 하면 교회는 사교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운영을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현대교회의 타락상을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그 시장에 아주 그냥 빌딩을 너무너무 잘 지어 놓아서 그 교회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냥 그 높은 빌딩에 그냥 한 층에 조그만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해놓고 적은 수의 그런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요, 아이고 저 교회 잘못하면 없어지겠구나, 없어지겠구나, 마음에 그렇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왜? 그 아주 그냥 금싸라기 땅에다가 그 건물을 짓고 그냥 그 새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새돈이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냥 이걸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선교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그냥 뭐 옷 같은 걸 팔고 뭐 참기름을 팔고, 가짜 참기름일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갖다 팔고 그냥 이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안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긁어 모아서 자기도 반쯤은 먹고 반쯤은 이제 선교비로 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하지만은 자기가 돈벌이로 하는 거야. 돈벌이로. 미국 교포 교회에 가니까요, 큰 그 마트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이 사장들이 큰 교회마다 다니면서 등록을 해요. 등록. 그러면 무슨 마트 사장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박수치고 환영해요. 그래가지고 그 장사 잘 되도록 많이 오도록 하는 거. 또 다른 교회 가요.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등록해요. 교회마다 가면서 등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장사 속으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한 군데만 등록하지 않고 자꾸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등록을 해가지고 돈벌이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믿음이 안 생기게 돼서 은혜 못 받으면 믿음 안 생겨요. 가룟 유다와 같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 왜?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돈밖에 없는, 돈. 돈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나가니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그마한 4층 건물 교육관을 한번 지었었어요. 그런데 뭐 조그만 그 교육관 지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잘 지었는데, 글쎄 동네에 조그마한 건축자재 판매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우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삐졌대요. 왜 삐졌냐? 자기네 집 안 팔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불평을 하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대신 담배만 물고 있어. 아예 교회 안 나와. 타락해버렸어.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하거나 뭐 할 때, 아니 왜 자기 집 걸 꼭 팔아줘야 돼요? 얼마나 많은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교회가 도매상에 가서 많은 것을 좀 싸게 사가지고 잘 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꼭 자기 것 팔아달라. 그렇게 욕심을 가지면 사탄이 그 마음속에 자꾸 쑤십니다. 그냥 화가 나게 하고 불평이 나오게 하고, 그러다가 보면 교회 나가기도 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는 절대 장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장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 양보하세요.
되도록이면 아이고 다른 분에게 찾아가세요. 다른 분에게 찾아가세요. 나한테는 안 해도 돼요. 나는 그저 헌금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그냥 소떼 양떼 다 내쫓고 그냥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이렇게 하니까 제일 난처한 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구경만 하다가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8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은 이 46년간 지었건을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몸, 그 몸을 성전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이런 헤롯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결국 주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허물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즉 너희도 그러하니라.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성전을 크게 짓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믿음으로 성전을 지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억지로 싸워가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지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면서 그렇게 지었느냐?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다른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연락하지도 아니할 그런 성전을 지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저 작정하지 않아도 차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수영로교회 이 성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퍼놓고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으로 성도들이 헌금하고 어떤 믿음으로 지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상관없어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이지만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용해서 돈이나 벌려고 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맨날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며, 그런 교회는 사교장이 되네요. 사교장.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장이에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아니하고 밤낮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냥, 그래서 교회를 난투장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그런 교회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교회 나와서 그냥 일도 많이 하고 그냥 감투도 쓰고 그냥 굉장하게 하는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성령을 아예 받지도 않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쓸데없어요. 왜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항상 성전에 나와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도 그냥 예루살렘까지 와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특별한 제사는 속죄의 제사예요. 죄사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신 교회,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교회가 성령 없이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모든 예배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예배에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신령한 예배이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든지 아무튼 뭘 하든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성공이고,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훌륭한 것 같아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점점 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성품이 달라집니다. 옛날 타락했을 때는 꼭 마귀를 닮았어요. 생각하는 게 꼭 마귀같이 생각해. 말하는 거 보면 꼭 마귀처럼 말을 해. 그 성질이 그냥 꼭 마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느냐?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도 되도록 그런 목적 가지고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일에 충성을 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그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겨우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얼굴로 서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칭찬 듣고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본받아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 냄새를 풍기면서 다니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 꼭 예수님 같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그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사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특별히 구별된 집인 줄 알고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마음 항상 거룩하게 살아서 성령을 기쁘게 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